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순서가 잠깐 어긋나도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한다 하십니다. 자, 아름다운 찬송,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전교회 심호하신 우리 최익진 목사님 나오셔서 힘차게 찬송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도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183장입니다. 1절, 2절, 4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서에 싸워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예, 이제 335장 두 번째 찬송 335장 이 찬송도 1절, 2절, 4절 찬송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적어놔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당하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하늘에 놀라운 준비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부르실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Gracious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night, believing that where Jesus is, it truly is heaven there. We pray, God, that you would bless every part of this service tonight. The Spirit of God would anoint the testimonies, the music as it goes forth, the Word of God as it is preached, that, Father, it would be as a nail that is driven in a sure place down in our hearts. And as we gather to pray around the altars, Father, pour out your Spirit, save the unsaved, sanctify believers, baptize clean hearts with the Holy Ghost and fire, heal sick bodies in this meeting tonight, Lord, because we know you ar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we will give you glory for these things, for we come in Jesus' name. Amen.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승리와 참된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 성회가 또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처음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걸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일 침례식이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례식이 1시 30분에 있습니다. 1시 30분 성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아가 세상을 향해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으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식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1시 30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연이어 이어지는 우리 침례식 위에도 침례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옛적 몸은 죽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그 놀라운 자리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침례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까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도 은혜 듬뿍 받으시고 아직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가 침례자 명단 받고 내일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번 기회를 이용하면서 오늘 또 저녁까지 우리 침례 꼭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은혜 사모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연하여서 교단적인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60대 이상 모임 5월 달에 전 교단적으로 우리 최익진 목사님과 서옥수 목사님 그리고 강경윤 목사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대전교회에서 처음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20대로부터 30대까지 또 포럼들이 매년 2회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40대, 50대 이름도 예사랑회라고 명칭을 붙이셨네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단 이제 여기 다 모이게 되면 우리 교단 전체 250명에서 300명입니다. 그냥 교회에 중형 교회도 되지 아니하는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어떠한 튼실한 알곡보다도 더욱더 튼실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성도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귀한 교단 안에 우리 모임들 기억하시면서 부분적으로 하나 되며 나아가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침례식 후에 오후 4시에 우리 40대부터 50대까지 첫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모이는지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서로 40대, 50대 실무자들 서로 물어서 오후 4시에 어딘가에서 모인다라는 것 비밀입니다.
그 비밀 활짝 열리어질지어다. 예, 그러면서 우리 귀한 모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분 간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내 간증 조금씩 줄여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있기 전에 또다시 준비되셨나요? 미소 지으시면서 아까디 옆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또 귀한 얼굴이시군요. 새 얼굴이시군요. 성가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뭐 전도하러 나가고 무엇인데 너무 기쁨으로 하여튼 매일매일 행복한 삶과 승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렇게 상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God 드립니다. bless him. 아멘. Amen. God bless him.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들을 때 저한테 좀 남아있던 어떤 뒷거리 같은 것이 싹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짓말쟁이였고 훔치기도 잘했고 뭐 싸우는 건 정말 잘했고 그래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아멘. Amen.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성결케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Yes. 제가 기도할 Bless 때 him. 이렇게 오시면 성결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머리 꾹 눌고 들어가지 Amen. 그리고 제가 성결케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그 절을 찢어버리면은 제가 성결한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을 읽고 있으면은 저는 성결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참 사도신앙 교인이고 장점도 매우 있지만은 역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다 참 이겨내고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이 성결한 것까지 아니에요. 네, 이겨내고 제가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도신앙 교회에 제가 멤버가 된 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There is salvation, purchase of love, confidence in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brings up my spirit, comes when it's sad. That's why my story, this is my song, breathing my Savior of the dear love. Amen. 저를 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Bless her. 아멘. Yes. 79년도 12월 마지막 주일날 Mm-hmm.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성 Yes. 가운데 영향을 Praise the Lord. Amen. 주셨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Yes.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똑똑하다고 여기고 제가 잘났다고 여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할 터인데 제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Right.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이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그 팬데만을 향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또한 저의 기쁨으로 누리며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Amen. 올해 부산교회의 목표가 성장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성장하기 위해서
땅에서의 그 최선을 위하여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Amen. Thank the Lord. Thank the Lord. 아멘. Bless your one. Amen. God bless him. 여전히 간증 끊임다 Bless him.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딱 1년 전입니다. Yes. God bless him. 바로 저 자리에서 Yeah. Right there. 그동안 살면서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고 Praise the Lord. 살아온 인생이 참 보잘 것 없더라고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속죄해달라고.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적으로는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God bless him. 매일 생각하는 게 저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그게 출전이 마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한 가지 일화를 공유할까 합니다. 가족과 여행을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저희 자녀가 문득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를 예수님과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순간 멈칫했죠. 여러분이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저없이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큰 것을 주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아멘. That's true.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빼내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엑스에 얻은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있을 때 주장을 붙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진 않더라도 저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가슴을 느낄 때는 무언가 있다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God bless you one. 그리고 모든 것을 저희 자녀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God bless him. Amen. 문득 아이가 방학을 할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 성경, 곤충, 비행기, 과학, 전기, 가보고 싶은 곳, 천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Yeah. 가지고 싶은 것, 베이스로봇, 만들어보고 싶은 것, 로봇, 해보고 싶은 일들, 세계 일주, 만나고 싶은 사람, 곤충학자, 과학자, 탐험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이 아이는 성북초등학교 1학년 2반 황지훈이라는 아이입니다. Yeah. 부모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못난 애미 밑에서 Bless him.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자라는 저희 자녀 참 자랑스럽고 제 자신을 부끄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제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Amen. Thank the Lord. Amen. 하시면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부족한 종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닮은 점이 다는 아니고 좀 많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거든요. 저는 키 작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 닮은 부분이 좀 많아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비록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날을 추억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도정에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왕 계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서 만났던 삭개오를 구원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가는 책임자였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표는 또 무엇이었을까? 부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족의 주머니를 터는 도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늘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그런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늘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구원받는 그 받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의 싸움을 하여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채워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부를 쌓아도 그의 목표였던 부를 쌓아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늘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고 살 때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불행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흑아낸 도둑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가시게 하는 길이 되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를 알려고 하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무엇이냐? 자, 수박이 있습니다. 겉을 보고는 수박 맛있겠다. 그러면 맛있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맛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 수박은 안에 먹을 것이 있지 끝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박은 깨어져야 됩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되듯이 수박이 깨어져야만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는 것이 무엇이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남한테 자랑할 만한 정말로 믿음 있고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벌써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곳으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대로 달려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그 한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자기는 짧은 거리를 가면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또 달려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 받는 데는 항상 장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쉽게 우리를 구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도 1974년 5월 22일 날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엎드렸을 때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없어서 시골에 멍석 있죠. 멍석을 갖다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초라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을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냐? 한 번도 저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성령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증할 때 나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슬슬 저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그 무릎 아프게 뭐 한다고 엎드려 가지고 팔꿈치 아프게 뭐 한다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냐? 그런다고 구원받고 그냥 뭐 편안히 기도한다고 구원 못 받냐?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맞더라고요. 그 뭐 구원은 꼭 엎드려 기도한다고 구원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이 위에서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이제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무아지경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저는 죄인이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지었던 죄들을 슬라이드 필름처럼 하나 보여주시고 인정하면 또 지나가고 또 하나 오고 저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는 이 죄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저는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장애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성결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항상 장애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키가 작지만 아직 키가 작아가지고 못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삭개오 같은 재능이 있거든요. 뽕나무는 아니지만 아무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니까 나보다 큰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 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높은 데 올라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산인해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허가 낸 도둑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삭개오가 머리를 뒤집어 였는다고 누가 피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인데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대려 맞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삭개오가 멈춰버릴까요?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냥 집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긴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돌뽕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웃는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던 예수님이 그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아마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 것이고 정말로 만족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녹아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달려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했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이 잠겨져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어줄 때만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을까요?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도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했습니다. 회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피가 내 죄를 씻었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이 피가 내 죄를 씻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강같은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밀려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있던 그 초라한 교회가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 그곳을 비치는지 정말로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삭개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변화를 받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구원을 아니라고 부정하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당당하게 한마디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변화를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달라진 것은, 구원을 받고 달라진 것은 제가 처음 겪었습니다. 나는 전도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또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이 하나님의 내게 가르쳐 주신 이 무기가 그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금이죠. 우리를 지키는 바로 금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를 쫓기 위해서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였던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움켜쥐던 것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언제 이런 모습이 삭개오에게서 보였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후에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이웃도 보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재산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서는 또 하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주님.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쉽게 구원을 회복했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목숨, 그 생명을 끊는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지 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 자체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호칭이 주여,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우리와 똑같은 천국을 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상 누가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저도 배상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 뒷날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갈 수 없는 곳은 편지로 보내고 돈도 이렇게 우편함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바로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외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오직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벙어리와 기머거리, 소경, 삭개와 같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고 용서하여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가정들을 겪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지금은 믿음은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져서 나의 구원이 희미하게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을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의 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저버리고 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을 다 버려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는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부산 충무동 로타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숙제로 남겨주셨습니다. 부산교회에서 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입니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차도 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중에 충무동 로타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통행금지가 가까우니까 차들은 속도를 내고 달립니다. 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안고 지나가다가 그냥 택시에 받치고 말았습니다. 저만큼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쓰러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었다 치자. 저 사람의 생명처럼 네 생명 불러가면 이 세상 누구의 것 되겠느냐. 딱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제게 줍니까?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종의 길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뒤돌아봤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거기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완전하게 단절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물질, 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나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알기를 힘쓰고 돈 버는 것을 힘쓰고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531장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야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네 무거운 짐진 자 하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야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하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야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그대로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야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소망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또 4개월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한 분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사모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하나님의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다 같이 삭개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고 아버지의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